예, 이제 오늘과 그리고 또 주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제 백성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하나의 결론일 수 있고,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받으신 그 서론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주일은 우리가 2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 특세를 진행할 때마다 항상 어려움이, 이 주일날 조금 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 좀 연속성이 좀 끊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먼저 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그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두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다루게 될 주제는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강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 영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폐잔병이 됐지만 마귀와 또 사단과의 그런 영적인 전투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 가치관의 충돌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참 죄에 길들어지거나 또 중독에 빠지거나,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이 참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 그럴 때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대학생들에게는 로드십이라고 하죠. 로드십, 주대심, 예수님의 주대심. 우리가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주대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루게 될 주제는 뭔가 하면,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에 우리가 다루게 되지만, 신앙생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론적인 삶이다. 이런론적인 삶.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제 이원론적인 삶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회자는 성스럽고 일반 성도들은 만약에 좀 속되다. 그리고 주일은 거룩하고 나머지 6일은 속되고, 그리고 11조로 드리는 10분의 1의 물질은 거룩하지만 10분의 9 이거는 속되고,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또 사람도 그렇고 활동도, 교회와 관련되는 활동은 거룩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생활들은 뭔가 속되다.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성과 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태도에.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활동을 하면서도
가장 속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목회자들 같은 사람, 가장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속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하냐 속되냐, 이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어떤 장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사는 이런론적인 삶이다. 구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런론적인 삶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는 것은, 우리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이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예를 들면 스포츠, 아니면 연예계도 있고 미디어나 아니면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영역도 있고 산업의 영역도 있고 온갖 영역, 교육에 대한 영역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영역에 누가 왕이시냐, 누가 주권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날 현대 생활에 있어서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이 은행을 떼놓고는 우리들의 생활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행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16세기 정도로 꼽습니다.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은행이 등장하고, 또 이 은행을 통해서 금융 중심으로 자본가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근대를 변화시키는, 이제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 이런 질서들이 생기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주역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처음 역사 속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했을 때, 똑같은 종교 개혁자들이었지만 루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라고 가르쳤던 루터는 이 은행이 등장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고리대금하지 마라 그랬는데 합법적으로 고리대금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악한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루터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 같은 분, 보통 우리가 이제 저희들은 칼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칼빈 같은 분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이 은행은 역사의 발전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에서 이 은행은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 은행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은행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이다. 이렇게 칼빈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영역 주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리고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이것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역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꿈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각 영역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들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20일 특세 사실은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교제하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바로 이런 논적인 삶,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모든 이 세상의 영역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데 우리들의 삶을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틀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12가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 사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인데, 바로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삶의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동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무엇이 동력이 되겠습니까? 감사가 동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에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와 사랑으로 죄에 매여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들을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동력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건데, 우리가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은 내세 좋은 곳에 가라 라는 덕담도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심적인 뜻은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먼저 천국 간다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교회 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뭐죠?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세지향적으로 돼버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올 무렵에 정말 일제 36년, 그리고 한국 전쟁, 그리고 50년 60년대 그 가난, 이 모든 것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땅에서는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실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었던 소망이 뭔가 하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된 세월을 거치면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내세에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또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가난과 싸웠기 때문에 교회가 현세 축복을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 그 글들에 보면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도 이렇게 보수 쪽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참 이렇게 가난한 동네를 갔는데 그 전도하러 갔어요. 한 집 가서 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무슨 말을 했느냐, 저 지옥 가는 것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안 믿으면 지옥 가지만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내가 한번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로 성경을 보고 글들을 보면서 이제 뭐 이야기했죠. 예수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삼박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참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면 그 가운데 범사가 회복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강건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었던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또 기독교는 정반대로 이 현세의 축복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현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교회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또 하나 편성한 게 목회자들의 어떻게 보면 야심까지 섞여져서 이제 교회는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과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짓는 것을 동일화시키는 그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전을 건축하면 복 받는다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논리들이 결합되면서 모든 에너지들을 건물 짓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은 현세의 축복 그리고 지옥에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빠졌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이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그냥 좀 죄송한 말씀이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교회 활동 많이 하고 이것만 하면 그냥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삶이 점점 분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죠.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왜 이렇게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겠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삶에서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어제도 제가 경북대학교에 우리 개강예배 우리 교수분들 그리고 학생들 개강예배를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과거에 이 대학교 개강예배를 드리면 그 강당이 꽉꽉 찼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온갖 협박을 해도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분노와 때로는 저주까지 퍼붓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죠? 그들이 악해서라는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책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내 삶의 소유권과 결정은 주님께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의 표지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표지가 된다면, 여러분, 다윗과 요셉 그리고 또 다윗 같은 사람들, 이들의 삶이 망가지고 구겨졌을 때 그거는 뭐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사랑 안 하시고 잘 돼야만 하나님 사랑하나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라는 가르침이 준 가장 큰 폐해가 뭐냐?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설 자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설 자리를.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이 세상에 성공을 주실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누명을 쓰고 한순간에 모든 것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건강도 잃게 되고 우리들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 그분은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꺼이 인정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형통해도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우리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주님의 다스림에 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왕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하나님은 참 미쁘시다. 그분은 누구시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갖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잘못 드러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잘못된 것 많지만 그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바꾸십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동안 한국에 유행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거 사실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어떤 조상적부터 있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영향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우리가 매일 필요 없이 그냥 부활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특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과 놀라운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이 신적인 능력으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미 언급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지배하고 의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사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 것을 확신하도록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특권과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와 함께, 신앙은 뭔가 하면 being,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한 시간, 하루에 한 30분 정도든 시간을 내어서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습관화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사실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참 저희 할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 동생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정말 거의 매일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기도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발부동을 치다가 저도 이렇게 방언 은사를 받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저는 기도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참 이렇게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서 이 경건의 시간을 배웠어요.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교제하려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한 10구절 정도, 한 반장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조용히 물러서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교훈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구나, 이런 가르침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내가 이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런 교훈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훈대로 오늘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교훈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묵상이라는 표현입니다. 묵상은 뭔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1대1로 속삭이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저는 아마 제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저는 그때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조금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펼치고,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오는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을 펼치고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씩 찾고 그것을 갖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과거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셔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 이거 빠져버리면 다 헛방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어서 괌을 지를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를 누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 제 주위는 언제나 오랫동안 평생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들로 저는 둘러싸여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많은 도전도 받았지만 많은 부정적인 기억도 있어요. 정말 교회를 그렇게 섬기지만 언제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잘난 사람처럼 정말 그분들에게 뭔가 인격적인 푸근함과 따뜻함과 사랑과 배려와 겸손과 이런 것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섬기는 가장 고집불통이 될 수 있고, 가장 권위적이 될 수 있고, 가장 교만할 수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왕 되신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거 빠져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이단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제도 만나니까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세계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하고,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산행 가셨어요. 산행 가는 거나 저는 똑같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면 어떤 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산행 안 가시나요? 목회자들은 산행 안 갑니까? 왜 자기들이 갈 때는 그것이 쉬는 것이고 남들이 가면 노는 것인가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귀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귀하죠. 그렇지만 그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애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쉬고, 같이 사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한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그 속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제발 우리 이제 한국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정말 좀 이제는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구나, 정말 저렇게 멋있게 사는구나,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우리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저 사람처럼 살면 정말 좋겠다.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따뜻한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올 수 있느냐.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여러분, 저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